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 번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복음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누가 어디를 다스리고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오늘 말씀 보면 황제가 왕위 오른 지 15째 해가 되었다. 이 디베리오 황제 15년 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보를 하나 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누구한테 종속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세례요한이 있던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2절에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빈들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죽음의 땅이요 고난의 땅이에요. 곧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세례요한이 무엇을 전했냐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전한 것이 뭡니까? 3절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곧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다?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좀 위로하는 말씀, 또 희망의 말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야, 좀만 기다려. 곧 니네 자유로워질 거야. 좀만 힘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씀 듣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속국으로서 지배당하는 백성으로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들이 살고 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회개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가던 길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로도 보면 회자는요 뉘우칠 회 그리고 개는 고칠 개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회개는 뭐게? 죄의 자녀로 살던 나의 삶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또 누구에게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입니까? 모르겠어요? 회개한 적 없어요?
여러분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미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돌아왔으면 돌아온 그 길대로 가야 되죠.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돌아온 길을 또 돌려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회개해도 또 죄를 지어요. 또 죄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지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겠다고 믿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또 어느새 죄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정당하게 표현하거든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다. 또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시궁창에 들어간 돼지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이 회개가 소용없는 거 아니야? 차라리 회개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양심상?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또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 또 고백해야 돼. 왜? 그 회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우리가 저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시고 결국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주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한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가 맨날 꼴찌한 거야. 꼴찌 성적표 받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 엄마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뭐랬냐면 너 다음 수업에 또 꼴찌하면 너 나 엄마라고 부르지. 나도 네 엄마 하나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아들 얼마나 덜컥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뭐 안 하던 놈이 뭐 금방 되겠어요? 또 그냥 대충 하다가 또 시험 봤어. 성적표 받았네. 성적을 받은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줌마 다녀왔습니다. 아줌마 또 꼴찌한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 차라리 포기해라. 그럴 거면 뭐하러 공부하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그럼에도 이 친구가 책을 한 페이지로 봤다는 거야. 처음에. 그죠? 꼴찌에서도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봐. 나 공부 머리 안 되나 봐. 그냥 나 포기할래. 꼴찌사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봐야 돼. 어제 한 페이지 봤으면 이번에 2페이지 보고 다음에 3페이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요만한 지식이라도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꼴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할수록 그 숫자가 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 그 회개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쉽게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 왜? 자존심 때문에. 근데 고백해야 돼요. 그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인정받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길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뭐 아유 나한테 꿇었네? 해 이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구나. 다시는 저런 죄 짓지 않겠지. 저런 잘못 안 하겠지. 믿음을 간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 내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세례요한은요 회개하라고만 외치지 않아요. 회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이어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절 5절에 쭉 나열하죠.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도 세례 요한의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나는 과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가를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면요, 어떻게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여러분 골짜기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골짜기는 어떻게 존재해요? 산과 산 사이를 지나가죠. 골짜기는. 그죠? 산과 산 사이를 어떻게 보면 골짜기가요, 갈라놓는다고 할 수 있어요. 갈라놓는 거예요. 왜? 골짜기만 없으면 이어지잖아, 산과 산이. 근데 골짜기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그 골짜기의 깊이, 넓이는 상관이 없어. 그 골짜기라는 자체가 있는 한 그 양쪽의 산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셔요? 골짜기를 뭐 해라?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 또 세상적인 것들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메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골짜기 메우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짜기 메우려면 산에 올라가서 흙 갖다 부어야죠. 그렇죠? 근데 골짜기 메우려면 뭐 한두 번, 10번, 20번 해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우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난의 때를 보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야? 주님과 우리 사이 골짜기를 더 어떻게 해? 넓히는, 확장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못하게. 그래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켜봐. 그러거나 말거나, 넓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골짜기를 메꾸고 덮어야 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은 넓히려 하고 우리는 좁히려고 하고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그 악한 영의 골짜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메꾸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여기는 높은 산과 언덕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높다.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교만. 마음이 높은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면 대적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대적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참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의롭다고, 내가 좀 얼굴 외모가 잘났다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더 헌금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뭐하라? 깎아라.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변하는 거였어요? 교만에 만든 말은 뭐예요? 겸손이죠. 교만의 산을 깎아서 겸손의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17세기에 위대한 시인이자 작가였던 단테라는 사람 아시죠? 단테 하면 못 떠올라요. 신곡. 단테 신곡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옥이라는 곳의 모습을 묘사. 연옥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가톨릭에서 천당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책에 등장하는 순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에 굉장히 큰 바위, 돌을 가득 지고선 이러고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돌이 등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서 구부러지겠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스럽게 무거운 돌을 지고선 저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했어가지고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만큼 교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큰 죄라는 거죠. 특히 이 교만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스스로 잘해요. 스스로 잘.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도 알아채지는 못한 사이에 점점 커져요. 그 교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곧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 내 자신. 나는 지금 교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교만함을 깨달을 때 주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된다. 이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저는 비유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길이 있는데 언제 길이 굽어지고 언제 길이 험하게 변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멀쩡하던 길이 갑자기 막 꺾이거나 무너지거나 언제 그래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그렇죠. 지진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면 그 도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코 차나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비뚤어지거나 거칠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상처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아, 저는 좀 삐딱해. 좀 마음이 좀 삐뚤어졌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안 좋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죠. 어떻게 맺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요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 마음이 삐딱하고 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해서 주는 거 맞나? 우리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누가 잘해주면 정말 나 위해서 하는 거 맞나?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의심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셔도 듣질 않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뭐 해야 돼? 곧게 피고, 그 반대말이 뭐겠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이든 언젠가 우리는 그때를 맞이합니다. 오늘 새해와는 분명히 선포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만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비하는 자.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유 언제 그냥 오시겠지, 오시면 막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제자리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하고 있는가? 그 길을 바라볼 때 정말 평평한 길, 주님이 오시기 좋은 길, 안전한 길로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다가도 내 마음의 문에 워낙 장애물이 많아서 꺾어지고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 가지나 저리로 모르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당장 내일 오셔도, 당장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입니다. 왜?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늘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 우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되시죠? 어떻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전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휴일 아침에 또 춥긴 더럽게 추워요. 제일 춥대. 영하 11도가 넘어. 그 추위를 뚫고 남들 뜨뜻한 아랫목에서 지지고 먹고 TV 보면서 간식이나 먹고 있을 이 시간에 예배하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차에 서리까지 다 껴있는데도 그것 좀 빨리 없애려고 이것저것 버튼 눌러가면서 그 먼 길을 김포에서, 분당에서, 성남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로 나와갔다는 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추워 죽겠는데요. 어떡하지? 전화 올 텐데 잔소리 듣는데 이러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기꺼이 오잖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오잖아.
이거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 뭐라 그래서 우리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죠.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돼. 지금 그 마음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이? 그렇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굳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잘 닦아놓은 그 길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상주하셔요.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대강절이 단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주님과 늘 교제하고 순종해서 이 대강절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이 채워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